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만한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부유한 사람이 땅에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이것을 어디다 모아둘까 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서 여러 해 동안 편안히 먹고 마시며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즐기고 있는 한 부자를 예를 들으시면서 그 자가 그날 밤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면 그 많은 그 재산들은 누구 차지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지. 그런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돈을 많이 벌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지만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거의 다 물질 축복, 또 자손들에 대한 축복, 건강 축복, 이런 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좀 수준이 낮은 그러한 우리의 욕구에 기반한 우리의 욕심을 하느님께 아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는 좀 주저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복, 즉 복을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전해받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야훼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개신교 신자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 집에는 여기 들어온 모든 이에게 평화가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쓰여 있는 그 문패를 볼 수 있는데, 개신교 집안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기도문을 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학원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 야베츠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야베츠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야베츠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츠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서 낳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츠라고 하였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즉, 이 야베츠의 기도는 야훼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께 복을 청해서 그 복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그 구약의 분위기는 결국 이제 개신교의 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켈비니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 자체가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이런 부자들에 대한 경고, 돈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개신교 대학생 연합회나 이런 데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를 이루는 것, 그것이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대신 돈을 좀 잘 쓰는 걸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바로 현대의 악마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다. 돈이 일단 많이 쌓이면 그 자체로 악을 행하거나 그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인 청빈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중도에서 둘을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잘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도 성경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결론이 잘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을 할 거리를 주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현대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고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이러한 그 이론들이 상충합니다.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만 이제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죠. 청부론과 청빈론이 대두가 됩니다. 청빈론은 잘 알아들 수 있겠죠.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유교문화나 우리의 그 선조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그런 선비의 정신으로 청빈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 청빈론도 우리의 성경을 따르는 그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되지 않고 되게 중요한 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맞서는 것이 바로 청부론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자라고 해서 남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받고 또 자기가 더러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돈을 버는 그런 깨끗한 부자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또 비슷한 유의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미답지론, 아직 사람이 잘 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된 곳으로 가야 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나라에서 저게 과연 타당한 말인가? 라고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역시 우리같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런 권력을 가질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보면 뭐 낙수 효과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일단 많이 벌어들이면 그것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먹고 살지 않겠는가,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의 고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답지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손길을 비춰야 되는 것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길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이 논쟁도 활발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또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청부론과 청빈론 둘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부론은 요즘 세상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상이 있지만 현대의 부자가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정말 누가 보아도 큰 부자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죠. 돈을 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거의 그 소득의 90% 이상이 금융소득입니다. 즉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도 나의 노동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워렌 버핏이 그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4조 159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누적 39조 2870억 원을 기부해서 자신이 세계적으로 3위에 갑부지만 자신은 자기가 돈 번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으니 사회에다 환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런 회사의 주식 지분 85%를 이미 기부하겠다고 했고 서서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버핏이 얘기한 얘기 중에 여러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기에 기부가 필요하다. 이 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는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돈을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가져다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빼앗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돈을 버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 가치에 더해서 얻어지는 잉여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자로서 또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이 경제 활동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요한 나의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깨끗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당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현대의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그러한 깨끗한 정당한 부자가 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청빈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욕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동기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동기도 끊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예를 들면 아이를 목욕시키는
나서 그 고무다라이를 물을 버려야 되는데 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갖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관 태운다면은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검소한 덕을 실천하겠다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하느님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쓸 수 없는 방해 요인부터 우리가 빼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잘 쓰고 더 기부를 잘하고 더 사회를 살리는 긍정적 방식으로 돈을 쓰지 못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오늘 복음에 나온 사람처럼 자기만 위해서 돈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모을까? 참 보편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자들은 오히려 더 성당에 기부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데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몇 푼의 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과부처럼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본당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부자인데도 교무금을 한 달에 10,000원을 내는 집안에 신부님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면담을 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 이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예수님께 밥 한 번 대접한다고 하면 아니 10만 원 정도는 쓰지 않겠냐. 그 정도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나 했더니 신부님 속 편한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나가는 게 많아서 저는 모아두는 돈이 없어요. 가정부, 원회사, 운전사 이런 사람들의 월급이 한 달에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성당에 기부할 돈이 없습니다. 10,000원 내는 것도 큰맘 먹고 제가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부님이 이게 지금 합리적인 얘기인가 아니면 나 일부러 그냥 욕하려고 하는 소리인가 하고 그 한참 해석하느라고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부자는 그렇게 오히려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선뜻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돈이 많다, 부자다 또는 내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돈의 유무나 그것이 얼마가 통장에 있고 없고의 그것이 아니라 심리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나는 부자니까 여유가 있고 참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되고 또 앞으로 좀 더 벌어야 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에 마음에서는 늘 돈을 여유롭게 쓰거나 나는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벌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쾌락 적응이라는 말로 심리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헤도닉 어답테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요. 욕망의 순환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욕망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면 순간적으로 행복이 오는데 그 쾌락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욕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그 이전의 욕망보다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쾌락에 대한 욕망이 올라오고 그것을 얻게 되면 만족에 대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니 또 다른 욕망이 올라오는 데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강도는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락이 우리의 뇌에서는 계속 적응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큰 욕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욕구에 의해서 내가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마 그러한 쾌락 적응의 하나의
방법 때문에, 그러한 역동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부자이면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결국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랜디 타란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 프로젝트의 CEO인데요. 행복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10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 열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열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욕망의 반복적 프로세스 그리고 쾌락 적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에너지를 없애거나 줄이지 말고 그것이 실천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대로 좀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즉 욕구는 그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는 방향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을 틀어내는 데 있어서의 열정으로 그 욕구를 바꿔내면 우리는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돈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얻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 로버트 벨러란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은 당신이 사랑하고 또는 적어도 좋아하고 중요시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어떤 대상 또는 활동 또는 개념 또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강력한 성향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마음을 갖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시간이 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찾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고 돈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그 열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초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적어도 좋아하고 중요시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어떤 대상, 어떤 활동, 어떤 상태, 어떤 사람, 무엇입니까? 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에 대한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더없이 우리가 실제로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심리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재화를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런 가치관을 이제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설정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결국 삶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